오늘은 고전 콘서트 13탄인데요. 남명조식 선생의 신명사도입니다. 남명조식 선생도 태계랑 지난 시간에 했던 하서 김인호 선생은 태계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리신데 성균관 그 당시 성균관대죠. 성균관을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태계가 그래도 하서밖에 내가 말을 나눌 사람이 하서밖에 없더라 하던 그런 친구 사이고요. 근데 태계 선생은 또 아주 꼬장꼬장한 유교시잖아요. 하서 선생만 해도 유불도를 두루 하시니까 그런데 좀 노장에 흐른 게 흠이다. 노장을 너무 좋아한다. 이제 그래서 좀 비판하시는데 남명은 더해요. 남명은 이름이 장자에 나온 말이란 거 아시죠? 북명에 사는 그 물고기가요. 새가 돼서 날아갈 곳이 남명이에요. 그래서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분은 당시 성리학사이지만 유불도예요. 유불선에 아주 그냥 해박하시고 두루 그냥 장자나 이런 걸 아주 좋아하시고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과 태계 선생님은 거의 이제 동년배세요. 그러니까 1500년대에 그래도 인물들이요 우리나라에 많이 나옵니다. 율곡이니 태계니 우리가 아는 역사적 위인들이 그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요 하늘이 인재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안 망하게 하려고요. 나라 망할 거 막아라 하고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제자들 때 잡아요 나라를. 조식 선생의 제자가요 곽재호 선생이요. 예, 곽재호 선생 맞죠? 곽재호 선생이 선여사인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평소에 이제 조식 선생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같은 게 일어날 걸 예감하고 제자들한테 이런 무술도 가르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태계인이 남명인이 이렇게 한 거물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립학교죠. 국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들이 사설학원들인데 성리학 학원들. 성리학은 뭐 배웁니까? 내 양심 밝혀서 천하를 다스리는. 양심이 있다는 거 아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양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심을 표현하는 걸 배우고 내가 양심을 표현한다는 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인의의지인데 인의의지를 표현하면요. 내 가족에다 표현하지 뭐 다른 데다 하는 거 아니죠. 내 가족,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사는 나라에다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경영하는 원리가 거기서 나와요. 지금 천하가 개판인 건요. 인의의지 잘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걸 알아볼 수 없는 백성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도자는 당연히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인의의지를. 본인이 누가 하라고 안 해도요. 책임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준다고 판단되면요. 인의의지 안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향을 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게 불인이죠. 그리고 개념 없는 말을 막 해요.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영향력은 자기가 큰데 공인인데. 예, 이것 때문에 늘 욕이 나오고 우리가 악플다는 분들이 되게 공인들이죠. 꼭 공인이 아닌 분들한테도 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다는 게 정당하다고 내면에서 느끼는 이유는 그분들이 공인들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판받을 자리예요. 우리 양심에서 봤을 때. 그럼 본인부터 벌써 그걸 알아서 미리 잘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안 지키면요. 정치고 뭐고 다 개판되고 안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못 믿고 계신 거죠. 그런 서비스를 역사상 받았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세종 때 그래도 있었죠. 그러니까 공적인 서비스인데 정치가 이런 좋은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의뢰이 돈 뺏기고 못 뺏기고 하는 걸 당연하게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적인 업체가 나오면 안 그럴 거라는 걸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잘 못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잘 못 보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은 불가능할 거야까지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요. 지금 민주시대인데 백성이 뽑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그런 사람을 길러내거나 뽑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러내셔야 돼요. 일단 없으면. 지금 안 보이면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실 겁니까? 애들한테 지금. 잘하는 인재들한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그런 거 공부 안 되고 남명조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이제 깊이 파가지고 또 이런 걸 그림으로도 남겨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자, 보십시오. 이거 마음의 지도인데 이게 마음인데 이게 성이죠. 성인데 여러분의 그냥 여러분 마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데 지금 경복궁 생각해 보십시오. 경복궁. 이게 서울 사대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북쪽은 대문을 안 만들었죠. 예. 예, 이쪽 세 군데 대문을 만들고 임금이 사는 이 궁전, 그리고 임금이 정치를 펴는 곳,
그래서 이게 한 나라로 우리 몸뚱이를 한 나라에 비교한 겁니다. 예, 여러분 몸뚱이가 지금 이 성이에요. 성이자 한 나라라고 보십시오. 예, 지금 성이자 한 나라니까 여러분의 지금 참나는 어디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참나요. 순수한 양심, 속마음, 순수한 속마음 참나는 지금 경복궁에 그 임금 사시는데 사셔야겠죠. 최소한 거기 뭐죠? 근정전인가요? 정치하는데 거기 앉아 계셔야겠죠. 임금 앉은 자리에. 예, 여기가 지금 임금 앉은 자리니까 이름을요 신명사라고 합니다. 사는요 집사자입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 보십시오. 예전엔 집을 이렇게 지금 암사동 같은 데 가면 아시겠지만 땅에 반지하에 살았어요. 땅 파고. 그러니까 땅 파고 반지하에 살아서 이게 지금 집사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 때 집이 나온 거예요. 이 글자가.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생활할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대문 이렇게 해놓고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문을 이렇게 이게 예전 각골문에서 발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출자입니다. 문 구멍 구부리고 나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에 이렇게 하면 구필굴자죠. 이게 왜 굽히다는 뜻이 됐을까요? 분명히 나올 출자인데. 예전 집은 나오려면 몸을 구부려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부릴 굴자가 됩니다. 손숫자인데요, 이게.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손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뭡니까? 이게 졸렬할 졸자입니다. 재주가 없어요. 손이 굽어 있으니까 재주가 안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강의는 또 끝이 없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자, 사는 집입니다. 신명이 사는 집이에요. 신명이 뭔지 아시면 원래는 천신지명이라고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놓은 그 태극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은요 양성과 음성을 다 가지고 있죠.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고 우주를 수축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고 플러스는 보통 지에다가 붙이고 마이너스는 행에다 붙입니다. 우주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우주를 다 만들어내세요. 우주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 성경 창세기 보시면 나오죠.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다. 빛이 뭔지 알고 계시니까 있으라고 했겠죠. 빛 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적인 측면. 하느님은 우주를 다 알고 있고요. 우주의 정보를. 그걸 다 그대로 만들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전지하고 전능인데 못하는 게 없는데 전지의 측면을 플러스 양성인 천신이라고 하고요. 전능의 측면을 마이너스 지명이라고 그래요. 땅처럼 땅은 물질이 있는 거죠. 물질을 다 만들어내신 하느님의 속성을 지명 그러고 하늘처럼 형체는 없는데 우주의 정보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자리는 천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예전에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 천지신명 한 게 하느님 이름입니다. 천지신명을 줄여서 신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명사도는요. 하느님이 사시는 집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신명사. 그럼 여기 신명사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신명사. 하느님이 사는 집. 신명사도는요. 하느님이 사는 집에 대한 그림. 하느님이 지금 어디 산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 몸에, 여러분 뇌에, 여러분 심장에, 예전에는 이제 심장에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뇌까지도 다 포괄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시죠. 정신에. 여러분 정신이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요 천지신명이라서요. 여러분 정신이 천지신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태극이 있기 때문에 그 태극이라는 겁니다. 동양에서 우주를 낳은 클테자 위대한 꼭지점. 우주의 위대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테일이라고도 불러요. 태극, 테일 같은 말입니다. 우주의 하나의 근원. 여러분의 소우주, 여러분의 이 몸뚱이는요, 동양에서 머리는 하늘, 몸은 땅인데 이 천지를 다 갖춘 여러분의 소우주에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가 이 땅덩어리를 움직이시나요? 이렇게. 이거 염력인 거 아십니까? 정신으로 제가 물질을 움직여요. 여러분 다 염력 쓰시고 사세요. 남의 몸뚱이를 못 움직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 땅덩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거 안 움직여요. 정신 나가버리시면. 근데 정신이 이걸 움직여요. 뇌에서 이걸 들어야지 하면 이놈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신통입니다. 정신이 물질을 움직이고 살아요. 그러시다가 정신 나가면 물질은 땅으로 돌아가 버린다. 물질은. 예.
이 신명이 사는 집이 여러분 몸뚱이에요.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은요,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한 태극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에 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우주적인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못하는 게 없어요. 신명 자체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이 신명은, 보십시오. 이 신명은 에고를 통해서, 참나는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쳐서 뭔가를 알고, 보십시오. 우주 하느님은 그대로 알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알고 하는 데 있어서 무지와 무능이 한번 그걸 거쳐서 나와요. 에고는 무지무능하거든요. 신이 에고를 입은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신인데 에고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에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지무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전지전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동양에서 양지양능 그래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양지양능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지금 다 표현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양지양능이 있어요. 잠재성으로. 이걸 끌어내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처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양지양능을 합쳐서 양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심, 이 태극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는 양심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알고 하는 걸 합쳐서 마음 그래요. 마음이라는 거는 뭘 알아내는 것도 마음으로 하고 행동도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에고죠. 욕심, 에고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이고 양심은 우주를 관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신성과 나를 이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납니다. 욕심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해로운 일이 오면 귀신같이 아는데 양심이 또 있어서 내가 그걸 해버리면 남한테 또 해가 간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어디다 손을 들어주시나요? 이때 욕심에 손을 들어주면 우리가 볼 때 소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당장 소인은 아니지만 조금씩 소인의 길로 가시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양심에 손을 들어주면 군자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양심이 욕심을 누르게 살아가는 분이 제일 도인이에요. 도를 제일 제대로 닦는 분은 그분이지, 어떠한 신통을 얻어도 그거는 이 욕심이 양심보다 승했으면, 이겼으면 그분은 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술객이라 그래요, 동양에서. 재주 좋은 사람. 술객이 되실 겁니까? 도인이 되실 겁니까? 술객도 우주를 꿰뚫어 봐요. 근데 술객은 술객이에요. 양심이 없어요, 술객은. 딱 프로의 세계가 그런 거지 하고 이거 하고 돈 왕창 뜯어가고 주식 가르쳐 줄게 하고 왕창 돈 뜯어가고. 예전엔 미두라고요. 주식이 없던 시대는 쌀값 맞춰가지고 일제시대는 주식만큼 시끄러웠지. 인천의 미두장에서 그 미두 맞춰서 또 자기 돈 끌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도인이라고 말 못하죠. 그냥 제주꾼이지. 그때 무수한 도인들이 다 도인이라고 하지 말자 그랬죠. 술객들이 인천 미두장에 다 모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주 좀 부린다 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래에 맞춰야 되거든요. 내일 일을. 지금 주식도 로또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전에 TV 보니까 명상을 해서 6자리 숫자를 하나씩 찾아내는 명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명상의 오로지 목적이 그거예요. 무심 중에 숫자가 떠오르면 그걸 적고 또 무심 중에 또 그분 당첨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명상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술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잘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술객이고. 조심하세요. 그분은 양심을 좀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한 양심은 태일군이라고 했죠. 태일군이 태극입니다. 이해되시죠? 태일군이 태극이에요. 자, 태일군이 태극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위대한 하나, 여러분 몸의 태극은 누구냐고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요. 저 지금 보고 계신 자리요. 양지 양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뭘 알아차리고 뭘 하고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듣는 건 능력이십니다. 들을 때마다 알아차리고 계시죠, 정보를. 어디서 알아차리고 계시고 어디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가 참나입니다. 에고는 보조자예요. 거들 뿐이에요. 거들면서 한마디예요. 그래도 그거는 나한테 이득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에고고요. 양심은 그 생각 없이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순수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심한테만 힘을 주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남의 슬픔을 아는데 어떻게 남한테 남의 물건을 뺏을 수가 있어요? 못 뺏어요. 뺏으면서 우주가 공의하라고 하는 그 양반은 아주 욕심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간단하게 구별되는데요.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 말까지 보탠다. 이런 완전 사기꾼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그림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인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서울도요, 원래 이쪽이 동이어야 되는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임금 좌측이 동쪽인데요, 1호를 바꿔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그냥 1월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아십시오. 이게 그 당시 저기 남명 선생 계신 이 산수가 이쪽이 자청령 제대로 못하고 이쪽이 우백호를 못해서 바꿔가지고 이거를 풍수를 보호한다 그러죠. 비보한다 그러죠. 도와주느라 이랬다 하는데 그건 남명 선생만 알지 모르죠. 아무튼 바뀌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좌측이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여기가 좌측이면 여기 동대문 있고 남대문 있고 여기 서대문인데 북대문을 안 만들었는데요. 북쪽에서는 음기가 들어온다고 원래 문을 만들어도요. 안 열어놓습니다. 숙정문을 만들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따로 홍지문을 따로 만든 거예요. 쓰는 문을 만들려고. 북방에서 음산한 기운이 들어와서 그 음기는 또 여자가 음이잖아요. 음기가 들어와서 그 서울에 있는 여성분들이 그 뭐죠? 뭔가 이렇게 그 음란해진다고요.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열어두고 만들어 놓고도 안 열어요. 숙정문. 그러니까 이름도 숙정, 엄숙할 숙,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쓰니까 홍지문을 따로 뚫어가지고 문으로 쓴 겁니다. 여기도 뭐 마침 북쪽이 없길래 말씀 한번 드렸고요. 왜 없느냐? 지금 여기서는 세 관문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는 귀자 있죠. 여기는 눈목자 있죠. 여기는 입구자 있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관문. 여러분 나라가요. 외국 밖이랑 통하는 세 개의 중대한 관문이 있는데 눈, 귀, 입이죠. 사실은 뭐 코도 있고 감촉도 있고 하겠지만 이 중에 제일 동양에서는 세 개를 칩니다. 자, 대략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마다 깃발이 있죠. 자, 밑에는 그칠지자가 써 있고. 자, 이 부분을 자, 좀 나눠서 볼게요. 대략만 말씀드렸고 지금 안쪽을 먼저 보면요. 지금 크게 보시죠. 지금 임금이 정치를 펴는 요 마당이죠. 요 마당에 이제 집을 지어놓고 신명이 살고 있고요. 태일군이라는 우리 참나가 있습니다. 자, 이 태일군이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 태일군은 지금 거기 계시나요? 지금 청와대에 앉아 계신가요? 이게 청와대인데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정사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보십시오. 자, 태일군의 대척점이 누가 있는지 총재, 국무총리가 있어요. 재상. 태일군, 이 임금이 약하면 이 총재가 강하겠죠. 총재가 마음대로 하면요. 조조가 예전에 마음대로 했죠. 황제가 있었지만. 본인이 황제를 안 되면서요. 재상으로서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나라 혹시 그 상황 아니십니까? 욕심이 지금 전권을 휘어잡고 있으면 간신배가 지금 여러분 나라를 점령한 겁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태일군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욕심을 누르면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 보고 듣는 게 다 양심대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림을. 태일군이 제대로 지금 집에 딱 앉아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딱 정치를 편다는 걸 상징하게 마당까지 그려놓은 겁니다. 제대로 임금이 딱 자기 자리에서 영화 광해 보시면 임금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신하들 세워놓고 딱 명령을 하는 겁니다. 광해에서 제일 명대사 중에 하나죠. 부끄러운 줄 아시오. 수호지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막 부리니까 이 총재가 오늘은 뭐 남의 거 뭘 등쳐먹고 내일은 뭘 등쳐먹다 보면 우리 부자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태일군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부끄러운지 아쉬워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안 한 분은 태일군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양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딱 알아차리고 있는데 욕심이 오늘 뭐 롤스로이스를 사고 내일 페라리를 사고 막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우주가 본래 공한 거, 뭐 페라리 한 대 내가 더 갖는다고, 뭐 우주가 어떻게 되랴. 뭐 지금 이게 다 총재의 소리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요. 자기 마음 관리 못 하는 겁니다. 깨어있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깨어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분 말을요. 남이 들으면 바로 알아요. 본인은 모르는데 남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피해를 입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에고는요. 피해에 민감하신 분이죠. 여러분 에고에 그냥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남이 양심 있는지 없는지는 귀신같이 다른 사람의 에고에게 발각이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의 에고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 바로 피해를 입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들 그리고 잘못된 수행자들 옆에 가면요. 바로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아시는 겁니다. 바로 실증이 가능해요. 예, 양심이 약하면 어떤 사람 내부에 이 태일군이요.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총재가 안 들어요. 어떡하십니까? 에고가 안 들어요. 이 총재가 에고예요. 에고가 안 들어버리면 끝나요. 이때는 에고가 이 임금 말을 무시할 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경이라고 했는데 불경이겠죠. 에고가 참나한테 불경한 상태로 계시면요. 참나는 아무리 알아차리고 있고 참나가 내면에서 사랑하라라고 해도 에고를 거칠 때 실제 명령을 총재가 내려요. 다. 지금 이게 우리 마음의 구조잖아요. 총재가 내릴 때 다 왜곡돼서 나가버려요. 임금님이 뭐 별 말씀 없으신다. 그 페라리를 사도록 해라라고. 임금님이 우주가 공하시단다. 한 대 더 산다고 우주가 어떻게 안 된단다. 살아. 근데 만약에 태일군이 직접 명령을 때리고 이 에고 총재가 경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재가 경한다는 건요. 에고가 참나한테만 집중한 상태입니다. 경을 갖다가 주자가 풀 때 뭐라고 풀었냐면 공경경을 임금 앞에 설 때의 마음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떨까요? 딱 한 점 정신이 딱 차려져 있어요. 정신이 딴 데로 안 가고 딱 하나로 모여있는 이때가 경입니다. 총재가 임금한테 경하면요. 그걸 다시 풀었어요. 성성. 깨어있을 성, 깨어있을 성. 마음이 별처럼 반짝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성하시면요. 깨어있는 거는요. 이거 여기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고가 깨어있는 거예요. 참나는요. 예전역부터 깨어있었어요. 나 요즘 깨어있는 것 같아. 에고가 깨어있는 겁니다. 요즘 에고가 살짝 더 참나한테 경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 그래도 참나를 느껴야지. 참나를 좀 랑 하나가 돼야지라고 하시는 게 경이고 경은 에고가 하는 거예요. 참나에다는 경을 안 붙여요. 참나에다는 뭘 붙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성이라 그래요. 참나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요. 참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을 상징해요. 말을 하면 이루어져요. 에고는요. 말을 하면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는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에고는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말해도 안 이루어져요.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에고는 경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 한 단계에 들어가려면 경을 해야 돼요. 에고가 하나님한테 몰입해 가는 게 경이에요. 경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이걸 이러다가 오늘 2시간 가겠는데. 자,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에고는 차가운 쇠공이라면요. 불이 이렇게 타오르면 이게 태일군입니다. 태일군은 불이라고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에고는 총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총리가 이 정도 차가운데 태일군의 온기가 이 정도라면 온기가 아주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만 온기가 아주 작다면 이거 여러분 마음은 차가운 상태죠. 욕심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불경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쇠공이 이렇게 타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양심에다가 마음을 주면 이 여러분 쇠공은 분명히 센데요. 불덩이가 돼요. 쇠공 옆에 뭐만 닿아도 옆이 불타버려요. 쇠공이 아니라 불처럼 작용합니다. 여러분 에고는 그래요. 여러분 에고가 참나한테 완전히 올인하면요. 에고와 참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져요. 에고는 참나의 충실한 도구가 돼요. 아주 충직한 총재, 제갈량이 돼버려요. 에고는. 에고가 제갈량이 되느냐 간신배가 되느냐는요. 조조가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마음 어디다 주느냐 달렸어요. 깨어있음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제가 깨어있음이 5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불씨가 약하면요. 은은한 불 정도는요. 욕망은 욕망대로 타하면서 오히려 합리화까지 하는 괴물이 되고요. 불이 50% 이상 타올라 버리면 쇠공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욕심도요. 욕심을 마음대로 추구하지 않아요. 경건한 총재 상태가 됩니다. 이걸 깨어있다고 하고 지금 이 에고가 이 뜨거운 불씨 미세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미묘하지만 참나한테 집중을 해주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요. 이 경이 극치에 이르러서 태일군과 하나가 된 상태를 성이라고 합니다. 왜냐? 태일군은 원래 정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 공부는 늘 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노력이고요. 성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자연스럽게 물처럼 흐르고 있는 전지전능이 내 에고를 수단으로 삼아서 전지전능이 내 안에서 나와요. 저때 전지전능은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지전능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늘도 날아보고 로또도 맞춰보고 뭐가 안 맞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양심 그 덩어리일 텐데 아직도 욕심이 살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불이 뜨겁지 않게 견딜만 한가 보구나. 불을 좀 더 넣어 장작을 더 넣어야겠구나 하는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전지전능이 되면요. 여러분이 원하신 거 하나도 못해요. 그건 에고가 원하는 거였지 신이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소금 인형이요. 바닷물 재겠다고 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다가 녹아버려요. 여러분이 전지전능을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다가 진짜 전지전능이 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에고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전지전능한 신이 계시겠죠. 근데 우주가 신이 계산해서 제일 잘 표현해 준 게 이 정도죠. 여러분의 삶이요. 신이 최선을 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져도요. 먼지 하나라도 더 줄 게 없어요. 신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말이 애초에 필요 없는 말이고 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신이 되면요. 뭐 하나 더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내 생활에서 하나라도 더 신을 닮아가는 양지양능을 밝혀갈 걸 연구하세요. 그건 신도 못하는 겁니다. 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신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욕심을 택할지 양심을 택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신이 어떻게 못합니다. 제가 욕심을 택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신이 합니다. 제가 양심을 택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 신이 하는데 욕심을 택할지 양심을 택할지는 신이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택하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태일군이 강력하게 정치를 펴려면 총재인 에고가 성성 깨어서 신한테 집중해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경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천덕 왕도. 하느님의 덕이 이 참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이라는 게 전지전능이 덕이에요. 이 하나님의 태일군의 전지전능한 덕이 이 총재를 통해서 정치로 표현되고요. 왕도, 왕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걷게 됩니다. 왕도가 결국 인간의 길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남한테 이니지를 잘하는데 왕도는 뭐겠습니까? 한 나라의 리더로서 백성 전체한테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고 애절을 베풀고 지혜를 베풀어서요. 나라 전체가 다 같이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왕의 길이에요. 자기 혼자 정의로워서는 안 되고요. 왕의 길은 사회 전체의 정의가 구현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시스템부터 다 정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복지라든가 민생의 경제 어떤 정책 하나도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랑과 정의를 모토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국회에서는요.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하면 더 실현할까를 연구해야 돼요. 이게 왕의 길이에요. 천덕 왕도가 실행되려면 리더가 양심적이어야 되고 그 밑에 신하들이 같이 이 양심에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정치예요. 여러분 안에 정치가 개판인데 밖에 정치를 아무리 요구하셔도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부터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리더가 지금 양심적으로 리더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을? 요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누구 대통령 못한다 욕하지 마시고 그건 할 건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도인이 아니고요. 도인은 내 문제로 가져와서 그러면 나는 잘하나? 라고 한번 보셔야 도인입니다. 나부터 잘하자. 내가 잘해야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다 아픈데 나도 아프면요. 치료하자라는 말 못해요. 내가 고쳐야 이렇게 고칩시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일은 나라의 임금은 사사직. 사직은 토지신, 독식신이라 사직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제사 지낸 데는 동그란 모양을 번뜨고요. 땅에 제사 지내는 건 네모를 번뜨는 게 홍산 문화에서부터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죠. 저기 황구단인가요? 천재 지내는 거는 아주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팔각이든가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고 사직공원 가면 사직단이 네모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건 나라에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상징해요. 임금은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 여러분 나라죠. 여러분 나라를요. 정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임금이 깨어서. 깨어있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육신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임금이 지금 제대로 정치를 안 하는 나라. 참나가 깨어있지 않은 나라는요. 그 나라는 위태로운 나라, 망한 나라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하들한테요. 명령을 내려서 천덕, 하느님의 덕, 이니지를 밝혀가지고 왕도,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왕의 길이라는 게 리더죠. 여러분 몸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감정, 모든 걸 여러분이 균형 잡힌 어떤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 몸 안에서 여러분이 왕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리드를 잘하는 분이, 잘 다스리는 분이 나라에다가 요구하는 게 맞죠. 너희도 좀 나처럼 해봐라라고. 그러면 말이 먹히겠지만 여러분부터가 막 만약에 삶을 기판으로 사시면서 임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나라 경영을 하고 있다면 밖에도 똑같이 안 될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치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로 결국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남을 지적하시더라도요. 지적하고 끝나면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도 그건 해요. 지적하고 나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없나 하면 도인이에요. 내 것부터 고치는 겁니다. 내 것부터 고쳐서 남도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도인이지 지적만 신나게 하고 끝내면요. 그럼 자기 잘났다는 얘기밖에 아니죠. 애초에 지적을 왜 하신 건가요? 바뀌길 바래서 지적했다면 바뀌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너 아파 환자라고 신나게 지적하고 치료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건강하다고 놀린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한데 너는 환자구나 하고 놀린 것밖에 안 됩니다. 치료법을 같이 모색해주고 찾아주고 하는 게 양심이죠. 그래서 이 지금 양심이 에고와의 그 경영은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신명이 하나님이 천덕 왕도를 시행해서요. 에고가 이걸 공경해서 따라주기만 하면 깨어있기만 하면 에고를 통해서 표현돼요. 그러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양심적이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에고의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깨어있음을요. 덮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전히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온전히 깨어있다는 건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태일군의 명령이 여기까지 집행돼야 깨어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정도에서 만족해요. 태일군이 깨어서 알아차리더라. 야, 너 나쁜 짓 했어. 알아차리면서 했어. 장난합니까? 지금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 행위에는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악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아차렸어. 깨어서 했어. 라는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천지라서 제가 이런 선비 남명 선생의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겁니다. 깨어서 에고 차원에서 깨어서 참나를 인식하는 게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깨어있음이 표현돼야 되냐 보십시오. 해, 인체에서 해는 빛이 들어오는 눈입니다. 인체에서 달은요. 소리를 듣는, 형체는 못 보지만 소리로는 듣는 귀예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통해 우린 정보가 들어와요. 제일 대표적으로. 밖의 정보가 이 툴로 들어와요. 해와 달을 통해 해와 햇빛과 달빛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보를 읽어내듯이 인체는요. 귀와 눈으로 정보를 받아요. 시각 정보랑 청각 정보를 받는데 자, 그 다음에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정보를 이제 처리해가지고 총재부터 딱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할 건지를 임금과 총재가 결정해서 이제 왕명 출납을 누가 하나요? 임금 말을 비서실에서 하겠죠. 옛날에는 여기를 승추라고 하는데 승정원 추밀원에서 해요. 승정원 추밀원에서 왕명을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말은요. 왕명이에요. 여러분이 리더니까. 이해되십니까? 왕명이 착 발표됐는데 참나의 소리인가요? 총재의 소리인가요? 지금. 간신배의 소리인지 태일군의 소리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왕명이. 페라리를 사도록 하라라고 할 때 간신배가 지금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건가요? 아니면 왕이 진심으로 양심이 원한 건가요? 요거를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깃발을 다 세워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경계하라. 대장 깃발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심기, 낌새를 살펴라. 심사하라. 낌새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천명도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천명도 그려볼게요. 하서 천명도에서는요. 이 낌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중이 있는데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데 중에서 감정을 통해 표현될 때 딱 갈라지죠. 이때 여기다 낌새 기자를 써놨어요. 그렇죠? 낌새가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낌새라는 게 뭐냐면요. 고요한 중에 움직인 겁니다. 이 갈라진 거. 이 부분이 낌새예요. 이쪽이 선, 이쪽이 악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 움직임이 탁 있는데요. 밖으로는 전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싹에서 이미 선인지 악인지가 결정날 때 낌새라 그래요. 조짐이 이상하다. 낌새 조짐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조짐이 보이죠? 살짝 피어올랐어요. 마음속에요. 생각 하나가 싹이 탁 났는데요. 낌새가 이상해요. 낌새가 욕심의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본인은 알아요. 근데요. 따져보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래 뭐 나만 손해보라는 법이 있어. 하면서 욕심을 응원해주면 쭉 이놈이 자라서 그게 나옵니다. 자, 낌새는 뭐냐면요. 이렇게 땅에서 싹이 날 때 땅 속에서 씨가 막 터졌을 때가 이때가 낌새예요. 이놈이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이제 자란 거잖아요.
밖으로 표현은 안 됐는데 이미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정중동, 고요한데 뭐 하나가 꿈틀한 게 낌새예요. 꿈틀한데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낌새예요. 낌새라고 하는 게 입니다. 그 우리가 적을 지키잖아요. 저기 변방에서. 야, 너 뭔 낌새 없어? 뭔가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없느냐 이 얘기죠. 조그마한 움직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짝 일어날 때 도인은 바로 알아차려요. 낌새를. 요거 수상한데. 밖에서 정보가 들어오는데요. 좋은 걸 봤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봤어요. 봤다는 걸로 이미 마음이 움직이죠. 이때 낌새 조심해라. 본 걸로 낌새. 이해되시죠? 홈쇼핑을 딱 열었는데 신상, 정말 기다렸던 신상이 탁 나왔으면 마음이 확 가잖아요. 그때 그게 사도 옳은지 그른지 낌새 조심해라.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이 간신배가 지름신의 모습을 하고 와서 여러분한테 질러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질러라는 말이, 지름신이 하는 말이 이 지름신이 태일군인지 지금 총재인지 구분하시겠습니까? 응당 질러야 된다랑 이거는 지르면 안 되는데 질른다. 양심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낌새를 탁 포착하시면요. 그 하서천명도에서 어떻게 나눴나요? 이 낌새에서 과한 거, 부족한 거는 다 악이었죠. 딱 조화를 이룬 거. 조화를 이룬다는 건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좋아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좋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우리 가족이 쫄쫄 굶겠구나 라는. 근데 이 선택을 하면 우리 가족이 다 좋겠구나. 나까지 포함해서요. 남을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좋은 게 선이고 소수한테만 좋아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악이에요. 그거 낌새를 탁 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욕망을 충족하실 때 이 공식만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욕망을 욕망대로 다 충족하실 수 있으면서도 도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인은요. 유교에서는 절대 욕망을 버리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욕망을 버리겠다고 나오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야,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학교에서요. 저 그냥 욕망 버릴래요. 뭐냐 이건 뭐 자퇴냐 뭐냐. 공부 안 할래요 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버릴 수가 없는 물건이라 경영을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 나 그냥 욕망 없는 걸로 할래요. 그 욕망대로 살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눈에서 낌새를 보시고요. 보십시오. 귀에서 낌새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에서는요. 입은 특히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거에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이제 나갈 때는 정말 이게 이성적으로 참나에서부터 쭉 명령이 왕에서부터 이제 결제가 나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여러분 마음에 충동이 나요. 이거를 해 말어 질러 말어 할 때 딱 깨어서 양심의 마음으로 딱 깨어서 보니까 이거는 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총재 입을 거쳐서 나오겠죠. 이제 왕명 출납이 되겠죠. 승정원 치밀원에서 충신수사, 충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수사, 말을 잘 닦아요. 이때도 그냥 내보내지 않겠죠. 비서실에서 대통령 말을 밖에다 발표할 때 문장을 다듬겠죠. 이게 수사예요. 뭔 기준으로 다듬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적이고 인의이제 맞냐. 듣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냐. 이걸 다 배려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지만요. 야, 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랑. 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늘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같은 얘기지만 다르고 다르죠. 이쪽 하기 싫어져 버려요. 원래 말한 이유는 저쪽이 잘하게 하려고 말했는데 목적하고 수단이랑 전혀 안 맞게 움직이신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충고를 해줘도 다들 내가 그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는데 나를 다 뭐라고 그래? 막 보통 본인한테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신수사로 했는지 진짜 충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신의를 가지고 말을 닦아가 조심조심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요. 왜 그 말이 안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발표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 세 관문만 일단 보시죠. 말할 때 깃발을 딱 세워놓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지금 따로 또 보셔야 돼요. 일단 입과 만약에요. 입의 문, 귀의 문, 눈의 문을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는 문을 닫으면 산매가 펼쳐져요. 보고 듣고 말하고를 뚝 끊어버리면요. 이 안에서 뭔 일만 일어납니까? 총재는 오롯이 태일군만 바라보고 있겠죠. 총재가 밖에 정치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에고가 오로지 아버지 자리, 참나 자리와 함께 존재하니까 이걸 산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상의 산매로 돌아와요. 그거는 깊은 산매고 일상의 산매로 딱 돌아오면 뭐가 됩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깨어서 이게 양심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걸 우리가 산매라고 그래요. 이걸 깨어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상 산매입니다.
일상산매가요. 일할 때 멍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때 야, 나 깨어 있어. 나 참나 지금 잡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참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일상산매예요. 이해되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개판이면 그분은 아내가요. 지금 아내 안 봐도 어지러운 거 뻔히 압니다. 아시겠죠? 이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나도 보시고 남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성을 관리하는데 만약 관리가 이 마음 밖에 관리가 안 되는 영역을 뭐라고 해놨나요? 귀신 귀자, 꿈 몽자, 꿈 같고 귀신 같고 마음이 관리가 안 된 마음은요. 꿈 같고 귀신 같고 귀신 노름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된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사물에 대해서 이제 이 사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의 성에 이 마음의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보십시오. 어떤 여러분의 이 마음의 나라예요. 이 일이 생겼다면 지금 보십시오. 사물이 와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어떤 일과 어떤 물건이에요. 일처리, 그러니까 인간관계건 무슨 일이건 일처리건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사고요. 사건, 이건 물건 그럽니다. 둘이를 구분하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대상. 사의 대상이 되는 걸 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펜을 가지고 쓰고 있죠. 쓰는 건 사고요. 일이고 저한테 이 펜은 물건입니다. 그렇죠? 물건과 사건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요. 그럼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냐? 여러분의 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걸 일 처리하랍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랍니다. 하고 왔을 때 자, 여러분은 뭘 먼저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양심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일 처리에 관해서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뭐가 옳으냐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백규가 먼저 옵니다. 백규는요. 외정을 책임져요. 지금. 내정은 총재가 책임진다면 안으로 깨어있냐 못 깨어있냐는 총재가 결정할 일이고요. 이제 에고인데 이 에고의 작용으로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지 그른지 먼저 내비가 있어야죠. 지금 어디 길을 부산을 가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가질 못해요.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아셔야 되니까 백규가 나서서 치찰, 경물치지를 말합니다. 치찰, 살펴야 돼요. 선악을 정확히 살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 살펴야 돼요. 학당에서는 치찰을 도와드리는 게 뭡니까? 사단 노트요. 이 일이 사단의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선악이 구분이 안 되면요. 하질 못해요. 그 다음 이건 안 나옵니다. 이 다음엔 대사구가 나오는데요. 대사구는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죠? 법무부 장관이에요. 나라 치안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극치. 이길 극자 다스릴 칠자. 보십시오. 어떤 일 처리가 딱 왔어요. 아까 그런 겁니다. 그거 사 말어? 아니면 남한테 어떤 말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해 말어? 먼저 백규가 감찰해요. 그래가지고 뭘 알아냅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빨리 판단해요. 그러면 옳은 일이면 하고요. 지금 내 욕망을, 극치는 욕망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면 이겨내가지고요. 다스려버려요. 극치. 이길 극자 다스릴 치자. 욕망을 다스려버려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서 나쁜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옳게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여기까지 돼야지 지금 깨어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나 깨어있어야 하는데요. 임금이 깨어있는데 지금 밖에서 백규나 대사구가 임금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으면 이거 깨어있는 거 아니죠. 깨어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고 진짜 양심적이라면요. 여러분 하는 말과 행위도 하느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실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행위까지도 다 하느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고요.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칠 지자에서 멈춰야 돼요. 저 치는요. 지어지선의 지입니다. 동양에서는요. 그칠 지자는요. 그칠 지는 뭐냐면 지어지선. 어디에 그칩니까? 지극한 선에. 양심을 끝내주게 잘하는 데서 멈춰야 돼요. 조금 미진한 것 같으면 더 열심히 분발해가지고요. 어디서 멈추십니까? 그칠 지자. 자 보십시오. 여기 안 보이시죠? 이게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지지지. 어디에 내가 도달해야겠다. 양심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에 도달해야겠다는 걸 아셨다면 반드시 거기에 이르셔야 돼요. 양심적인 그런 행위에 이르실 때까지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사단 노트를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저 친구한테 요 말을 할까 말까, 이 지적을 할까 말까. 백규를 동원해서 백규야 이거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봐. 본인 이제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백규가 판단해요. 사단 노트를 들고 와서 체크해요. 상대방 입장은 배려했는가? 남에게 부당한 피해는 주지 않았는가? 행위가 무례하진 않은가?
나의 판단은 100% 자명한가 찜찜한가라고 딱 백규가 물어서 이 일은 자명한 게 더 큽니다. 자명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대사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고 나가면 돼요. 실천을 해버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했는데 하다가 보니 또 찜찜한 것들이 있나 계속 봐야겠죠. 일을 하는 과정까지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없는 자리에 가서 도달해야 돼요. 자명의 극치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중에도 어딜 향해 가야 됩니까? 자명함이 더 찜찜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자, 그 자명한 곳에 도달해야겠다 해서 반드시 거기 가서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그칠지자가 의미하는 거고요. 또 이쪽은요. 거기서 멈춰야겠다 싶은 데까지 가서 반드시 거기 가서 그칠지자, 그쳐야 되고 불천은 이쪽에다 붙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림이 이쪽에 붙였는데요. 그칠지자가 의미하는 게 두 개예요. 반드시 거기 도달할 때 도달해야 되고 자명한 자리에 그리고 거기 갔으면 그쳐서 절대로 불천이 옮길 천자거든요.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상 제일 자명하다 싶은 데까지 반드시 거기 가서 멈추고 멈췄으면 절대 그걸 안 놓치는 게 그칠지자가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거기 가서 서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합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에서 총재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게 입을 통해서 밖으로 말이 나오는데 실제 행위로 표현될 때도 반드시 선악을 따져보시고 그걸 따져서 악은 이겨내셔가지고 반드시 양심상 제일 자명한 데 가서 멈추셔야 됩니다. 사단 노트 없이 이거 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 참나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위험하다니까요. 따져보시라니까요. 이니에지 따지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당연히 참나를 표현한 것뿐이지만 에고가 이해를 못하면요 엉뚱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에고의 욕심을 내가 어느 게 욕심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사단으로 따지면 그냥 나와요. 내가 내 친구한테 오늘 저 친구를 저 친구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야겠어.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그게 당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위해서입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따져보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돼요. 물어봐서 당당하면요 참나가 거기까지 나온 거고요. 물어봐서 찔끔하면은 깨어있긴 했지만 욕심에 지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났다 하는 마음에요. 남한테 내가 좀 위에 서고 싶은 마음에 남한테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도 많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 내 마음의 움직임인데 이걸 못 포착하고 계셨다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이런 것까지 공부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냥 깨어있으면 됐지. 뭘 그런 걸 따져. 제가 이런 강의하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 깨어있으면 됐지. 저런 것까지 요구해. 근데 이상하잖아요. 깨어있으면요 제 강의를 들으면 더 신나셔야 되는데요. 저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하셔야 맞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굴어하면요 그분 수상한 겁니다. 그쵸?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 눈을 확대해 봤습니다. 눈의 관문이 깃발을 세워가지고 대장기를 세워서 낌새를 갖다가 이게 살필심자입니다. 변방을 살피듯이요. 귀신같이 살펴야 돼요. 혹시 저게 도발이 있나 없나. 눈에 들어올 때요. 딱 깨워서. 눈에 여러분 지금 그냥 제가 보이시죠? 깨워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하는데 쭉 옆에 무슨 이쁜 미녀가 지나간다. 그럼 보는 즉시 잠깐 마음이 한참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멀리? 딱 깨워서 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이나 두려움을 주는 물건을 봤을 때 딱 깨워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는 정보에 내가 휘둘리지 않죠. 이해되시죠? 적이 침투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귀도 똑같죠. 여러분 잘 평온하다가 옆에 친구가 야 근데 어제 누가 너 까더라? 씹더라? 이러면 울컥 그 얘기 듣고 울컥하셨죠. 지금 적이 들어오는데 무방비셨던 거예요. 깨워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몰라 괜찮아 하면서 들으셨으면 덜 열받으셨을 텐데 금방 휩쓸려 가버립니다. 주식 이런 찌라시 정보들 귀로 들어오죠. 들어올 때 금방 내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게 깨어서 깃발 세워라. 충신수사, 충성스럽고 늘 신의를 잇고 성실하게. 이 신의는요 남을 잘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남한테 신뢰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셔야 돼요. 남한테 신뢰를 주면서 충직한 마음으로 말을 잘 닦아서 해야지 승정원 추미련이 제 기능을 하고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믿어줘요. 왜 충신수사를 해야 되냐면요. 대통령 대변인이 하는 말 지금 다 믿으세요? 잘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위해서 한 말이지 저게 국민들 속이려고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가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신수사하게 말하면 돼요. 청와대 저 대변인들은요, 충신수사로 해야 돼요. 사단 노트에 써가지고요, 자명한 것만 얘기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좋은 말이라 내가 한다라는 이런 자기 내면부터 벌써 그렇게 단속돼 있으면 백성도 반응해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남 속일 사람 같지 않아라는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이쪽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말할 때 먼저 이렇게 하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요, 리더를 비판해야지 비판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리더를 비판하면 리더도 그렇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서로 똑같은 수준이 돼버려요. 우리부터 잘하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대니까 우리부터 잘하면 이게 좋은 리더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대사구, 백규, 치찰, 극치. 이쪽이 경물치지면 이쪽이 성의정심입니다. 대학에서. 경물치지 아시죠? 뭔가 사물을, 이런 사물을 만났을 때 치지, 정확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자, 경물치지, 성의정심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오늘 유교의 정수를 그림 한 장으로 지금 다 배우시는 겁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연구할 격자입니다. 본질을 연구하다. 자, 내 눈앞에 닥친 사물의 본질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뭐 보고 들을 때 다 똑같아요. 보고 들을 때 딱 사물에 대해서 본질을 연구해서 이를 치자, 지혜 지자. 지는 뭡니까? 지선지악이에요. 선을 알고 악이 뭔지 알아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정확히 아는 게 지입니다. 자, 이게 백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딱 보면요, 옳은지 그른지 사단 노트를 빨리 써서 판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건 자명에 찜찜해. 자명 75%, 찜찜 25%. 딱 이게 판정이 나야 돼요. 자명하면 선, 찜찜하면 악, 이렇게 딱 판정이 나고, 경물치지가 되면 극치. 여기서 내린 선악관을 가지고 실제 일을 집행해야죠. 이건 내비가 길을 가르쳐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야죠. 성의. 성실하게. 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소리죠. 마음의 소리를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아까 정성스러운 게 뭔지 아시겠죠? 하느님이랑 맞춰요. 내 생각을 아버지랑 맞춰야 돼요. 태일군이랑 맞추는 게 정성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하려고. 이 생각은요, 남은 몰라요. 속생각에서부터 딱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를 정자, 마음 심자. 이 마음은요, 남이 알아요. 희노애락을 표현하기 때문에. 확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도 바르게 나가요. 이해되시죠? 경물치지가 치찰이고, 이를 치자, 살필 살자니까 살핀다는 겁니다. 잘. 극치는요, 이겨낸다. 예, 지혜를 이루어서 잘 살핀다는 거겠죠. 치찰. 이해되십니까? 경물치지가 잘 되고 성의정심이 잘 되면요, 그 사람의 수신, 몸이 잘 닦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가정에 이 경물치지를 잘하는 사람, 성의정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평화롭게 해요. 제가 나라에 있으면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요. 천하에다 갖다 놓으면 천하를 잘 다스려요. 평천하.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게 통틀어서 수신이요. 수신의 조항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다 잘하면 우리가 수신을 잘한다, 몸을 잘 닦는다 그래요. 몸을 잘 닦는다는 건 뭡니까? 잘 듣고, 잘 보고, 말 정확히 하고. 이걸 잘하려면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돼 있어야 되고요. 수신을 하는 잘된 사람 만나면 남들까지 다 가말이 있기 때문에 평천하까지도 가능해져요. 자, 유교의 대학의 8.5까지 다 봤습니다. 나와버렸네. 자, 종합해서 보니까 이 그림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 지금 다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거 한번 볼까요, 이제? 글을 한번 볼까요? 신명사도는 이렇고요. 이 신명사도에 색일명자, 명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남명 선생이 신명사명. 이 신명사도에 대한 풀이서예요. 보십시오. 옆에 한문 짧습니다. 남명집에 있는 신명사명인데요. 색일명자가 쇠금자에 이름명자 해가지고 쇠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걸 색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명심하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명심할게요. 마음에다 새겨둘게요. 명심할게요.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하는 건 새겨지지 않겠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명심은요, 딱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마음에다가 염해두는 겁니다. 자, 신명사에 대해서 명 새겨놓은 게 뭡니까? 태일진군이 우리의 참나입니다.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명당은요 옆에 써있지만 임금이 조회를 받던 정전입니다. 지금 경복궁에서는 근정전이고 지금 청와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신하들이랑 정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지금 명당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저 그림이. 정치를 펼치는데 내정은 누가 총괄하나요? 총재가. 제갈량 같은 총재가 주재하고 외정은요? 백규. 왜 백규를 갖다가 대사구도 있는데 백규를 대표로 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이거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선악을 아셨다면 지선지악이라면 성미정신 쪽은 뭘까요? 할 위자를 붙이시면 돼요. 위선위악입니다. 선을 하고 악을 위선 이거 아시면 안 돼요. 잘못됐습니다. 위선 악에다 뭘 붙일까요? 거악이라고 합니다. 위선 거악. 거는 제거할 것자거든요. 선은 하고 악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선지악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경물치지가 8.억 중에 제일 위에 있죠. 그 이유는 선악이 모르는데 어떻게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실천력이 좋고 의지력이 좋은 분도요 선악이 헷갈리면요 선을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옳은지를 모르면 선을 못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차에 기름이 잔뜩 들어있고 운전사가요 뭐 하식스 같은 거 있죠. 각성제를 그냥 막 들이부어서 눈이 초롱초롱한다 쳐도 내비가 없으면요 한 걸음도 못 가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길을 모르는 길이라면. 그래서 지도가 제일 먼저 옵니다. 백규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대사구가 법대로 처리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먼저 뭐가 법인지 아닌지 알아야죠. 그래서 백규를 지금 그 외정은 백규가 살핀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 추미로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다가 충성충자를 번역한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 충직하다는 거는. 충직하고 성실하게 말을 잘 가려서 한다. 네 글자의 부절을 발부하고 이 그림에는 없는데요.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네 글자가요. 조화로울 화자, 항상 항자, 고들직자, 방정할 방자입니다. 이 사자 부라고 남명 선생이 이렇게 줄을 달아 놓으신 건데 어떤 언행을 할 때, 행위나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하고 늘 조화를 이루고 양심적으로 하면요. 자동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요. 나와 남이 모두 좋게 움직이면 양심이잖아요. 조화롭게. 그리고 그 양심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다음 뭡니까? 화항, 고들직자. 늘 양심에 솔직해야 되고요. 방정할 방자는요. 네모 반듯하다는 뜻인데 늘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딱딱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서요. 반듯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건 수신이 제일 잘 됐다는 얘기죠. 수신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글자의 부절을 발부하고 이 네 글자를 갖다가 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밖에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온갖 금해야 할 것을 경계하는 깃발을 세운다. 나라마다 관문마다 깃발을 세워서 함부로 출입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안 봐야 될 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때. 보지 말아야 할 건 딱 멈춰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건요. 깨어서 듣다가 듣지 말아야 할 수준이 되면 문 닫아버리실 수 있어야 된다. 말도 어떻게 하나요? 말하시다가 말이 아닌 말이 나가는 것 같으면 빨리 입을 닫으시라는 겁니다. 이 세 관문만 지금 여러분이 잘 통제하시면 이게 진짜 깨어있는 거지. 말 막 하면서 보고 듣고를 갖다가 문을 열어두고 전혀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황폐한 상태고 욕심 충만한 상태일 거라는 겁니다. 인체에는 9구멍이 있는데 그중에 3군데가 제일 중요하다. 이때 처음으로 이 선악이 갈린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사특한 낌새가 보이면 용감하게 이겨내고 나아가서 반드시 완전히 섬멸해야 된다. 나라에 전쟁하듯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요. 신하가 가서 아주 섬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수단이 나면 대사구가 가가지고 극치 이겨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임금한테 복명, 보고해요. 그러면 요순의 해와 달이로다. 요순의 해와 달처럼요. 요순의 세월 천지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그칠 짓자, 지어지선. 늘 양심대로, 늘 자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달이 합치면 밝을 명자죠. 요순시대처럼 광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요. 찜찜한 게 없고 광명하고 자명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 말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새 관문을 닫아두니.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요? 양심대로 처리하셨으면요.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문 닫으시라는 겁니다. 새 문을 딱 닫고 깊은 산매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새 관문만 닫아두니 맑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구나. 쫙 뭐 하나 거칠 것이 없이 광야가 펼쳐듯이 이 마음에 한 점 거칠 게 없고 본래 무일물 그러죠. 한 물건도 마음에 뭐가 담아두는 게 없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다 멈춰버렸더니요. 하나로 돌아가니 참나 상태, 순수하게 참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동과도 같고 연못과도 같도다. 시동은요, 제사 지낼 때요, 신주 대신에 앉혀놓는 애예요. 요즘 인도 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누구 시바신이나 이런 신들 대신해서 어떤 동자 하나 앉혀놔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제사 지낸 내내 그 친구가 그 신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에 있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장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거의 용현,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죽은 듯이 있으면서도 용현, 용처럼 나타난다. 요게 이 참나를 설명한 겁니다. 참나는요, 텅 빈 알아차림이죠.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움직일 때는 무섭게 움직여요. 전지전능하거든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움직일 때는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칼같이 알고 선을 해버리고 악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이 참나를 묘사한 게 이겁니다. 시거의 용현, 시체처럼, 시체 그 뭐죠? 죽은 아이 그 시동처럼 가만히 있다가, 시체라고 해도 맞겠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탁 움직일 때는 용처럼 작용해요. 용이 변화를 제일 잘 부리는 동물이잖아요.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땐 텅 비어 있다가도 움직이면 변화무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참나만 이런 게 아니라 참나를 그대로 구현한 진인도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또 다른 말이 뭐 있습니까? 연못처럼 연무기 내성, 연못처럼 고요하다가 정말 그 뭐죠? 물결도 아니는 고요한 연못처럼 있다가도 우레같이 크게 소리를 낸다. 이게 진정한 도인이다. 참나고 이게 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도인은 이래야 된다. 만약에 이때요, 시동처럼 가만히 있기만 잘하고 연못처럼 침묵만 잘한다면요, 그거는 도인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멈추는 것만, 무념무상만 잘하지 움직일 때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선악을 모르고 선악을 못한다면 그거 가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선비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명 선생 같은 경우는요, 뇌룡정이라고, 정자 이름이 뇌룡정이에요. 이래서 그거 아시겠죠? 우레와 같고 용과 같아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정자는 본인이 은거했을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은거해서 그 합천에 뇌룡정이 있는데요, 경상도 합천에다가 정자를 지어놓고 앉아서 본인은 학문을 닦으시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뇌룡정. 우레처럼 큰 소리를 내고 싶고 용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선비들의 마음이 이래요. 나를 나라에서 써주기만 한다면 나는 늘 갈고 닦은 게 양심이라 나라에 가가지고 나라 경영하는 건 자신 있다. 늘 내 몸의 나라를 경영해 왔기 때문에 자신 있다 하는 그 실력을 갖기 때문에 내룡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가 있는 걸 좋아했으면 내룡정이라고 안 했겠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신명사명인데요. 예, 거기 대일진군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오타가 난 게 아니고 그 문집에는 대일진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자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놨습니다. 대일진군, 그러니까 태일진군이죠. 원래는 태일진군 명당 포정 내 총재주, 안으론 총재가 주가 되고 외 백규생, 밖으론 백규가 살핀다. 예, 외 백규 성 해야겠죠. 살피고 승주 출납, 승추가 승정원 추미론이 출납하면서 충신수사, 충직과 성실로 말을 잘 다듬어서 발사자부, 네 개의 그 부, 화항직방을 갖다가 발동해서, 그리고 백기, 건백물기, 이것저것 이거 조심해라 하는 기라서 물기입니다.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양심이 어긋난 짓 하지 마라 하는 그 깃발을 세워두고, 온갖 하지 마라는 깃발을 딱 세워두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림에선 대장 깃발이죠. 구규지사 9군역의 사특함도 삼요시발, 세 군데 요체에서 시작되더라. 눈, 귀, 입이요. 모든 악은 여기서 시작되더라. 말 안 할 걸 해서 문제고,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어서 보고 봐서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동미 용극,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겨내니, 진교 시살, 그 나아가서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걸 시살하다 그럽니다. 전쟁에서 시살 그러면요, 완전히 조각조각 내서 섬멸해버린 겁니다. 단지 복명, 단지는 임금이 있는 저 위에 있는 그림 같은 뜰이에요. 임금이 있는 뜰에 복명. 복명은요, 보고하는 겁니다. 복명, 다시 와서 명령을 받겠습니다 이 뜻인데, 와가지고 다시 명령을 듣는다는 건요, 일을 해결했다는 얘기죠. 제가 처리했습니다 하고 임금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고 나면 요순 1월, 요순의 시절이 온다. 삼관폐색, 눈, 귀, 입을 다 닫아버리면, 이게 명상의 요령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시면요, 그때가, 그러면서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아니고요. 그런데 안에는 태일군이 선명하잖아요. 이게 삼매 상태입니다.
경, 성성. 에고는 성성하고 태일구는 자기 자리에 있는데 문만 다 닫아버린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이러면 청야 맑은 들의 무변, 조금도 거칠 게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내 마음속에 없게 된다. 그러면 환귀일, 하나로 돌아간, 우주가 다 하나로 돌아가니 거기에서 나와 남이 없죠. 시동과도 같고 연못과도 같다. 좋죠. 이거 자꾸 읽으십시오. 아침에 한 번씩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서 신명사명 읽으시면요. 이 날마다 이 도심이, 양심이 조금 더 힘을 얻으실 겁니다. 욕심을 조금 더 누르고요. 양심이 힘을 얻으시게 될 거예요. 자, 신명사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그림에 병호본이 있는데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 병호본에만 있는 주석입니다. 이분이 확실히 이분들이 노장이나 유불선에서 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이런 줄을 내놨어요. 이 줄을 보면 이분들이 단학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남명 선생이나 그 제자 쪽에서 단학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초보자를 위한 단학 뒤에 부록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거니까 수운과 납 그러면 단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벌써. 수운은 뭔가요? 수운은 액체고 납은 덩어리죠. 그래서 납은요 하단전에 있는 기운을 상징하고 수운은 이렇게 증발하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상단전에 있는 정신을 상징하거나 상단전에 있는 이 뇌수를 상징해요. 뇌 안에 있는 액체. 수운도 액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운 그러면 정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액체 성분을 가진 이 뇌에 있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상단에 있는 에너지. 수운, 상단전에 있는 이 에너지는 바로 신령한 단이니 여러분의 단이요. 아랫배에서 단을 만드는 것 같죠. 여기도 단전이고 여기도 단전이고 여기도 단전이라 단전은 세 군데서 다 같이 구워지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얻는 단은 이겁니다. 왜냐 하단에다가 불을 떼면 기운이 올라가고 올라서 맑은 것만 위로 올라가서 맑은 게 위에서 결성돼요. 이게 나무로 치면 여기는 뿌리니까 물은 여기다 주셔야 되지만 관심과 물은 주로 여기다 주지만 그리고 중단전은요 줄기니까 위로 기운이 잘 올라가나를 그 소통만 잘 되시면 돼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 에너지는 다 여기다 주면 에너지가 다 올라가서 위로 가서 여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얻어야 할 단은 여기 있어요. 신단, 신령한 단은, 영단. 이 영단을 현주라 그래요. 현묘한 구슬. 뭡니까? 상단전이에요. 상단전에 에너지만 있나요? 액체 성분도 전기가 모이기 때문에 정은 액체고 기는 에너지거든요. 그 전기 덩어리를 지금 수운이라고 부른 거예요. 상단전에 지금 뇌 속에 에너지 뻑뻑하게 액체 성분처럼요 출렁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수운이라고 한 겁니다. 그 액체가 있을 거야. 그 액체가 현주, 당신이 얻은 이것이 진정한 티베트에서는 정광명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불멸의 여러분의 참나예요. 에너지까지 다 원신이 순수 신만이 아니고 전기신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음양이 모여서 만든 진짜 태극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원래 태극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주니까. 내 정신에서 신의 전지전능이요. 훨씬 더 드러난 신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현주 그러고 이 현주는 움직이는 구슬이니 달아나기 쉬우니 잘 간직해야 된다.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달아난다는 게 이 구슬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신이 흐려지면 뭐합니까? 여기 전기가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수운은 정신도 상징한다 그랬죠. 신이 달아나 버리면요. 그렇죠? 멍해져 버리면 이 단은 죽은 단이 돼요.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음과 깨어있음과 단학을 통한 에너지가 뇌로 환정 보내라고 그러죠. 이 정액이 뇌로 가가지고 뇌를 보호해주면 그 환정 보내한 그 정수와 깨어있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불멸의 법신 그럽니다. 이 불멸의 법신이 생기시면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에너지체가 생겨요. 에너지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생기면 에너지체가 생겨요. 재밌죠? 에너지체를 배양하면서 이게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주라 그래요. 현묘한 구슬.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밤낮으로 물수레가 돌아가 주천입니다. 대주천, 임동맥에 계속 물수레라고 하는 건 전기가 거기를 흘러다니니까요. 밤낮으로 물수레가 돌아 잠시도 멈추지 않으니 우주가 이거는 동양에서 이 물수레 도는 거를 주천이라고 합니다. 두루주자, 하늘천자. 두루주자에 하늘천자. 자, 원래 주천은요. 해가 지구를 지구가 해를 돌고 할 때 주천 그래요. 별들의 큰 궤도예요. 우주가 이 지구가 멈추면 큰일 나듯이 인체에서 일어난 이 경락의 에너지 주천은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임동맥이 다 열리시고 난 뒤에는요, 늘 밤낮으로 돕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내지 않으셔도. 이 정도 되려면요, 호흡 2분이 넉넉해지시면 이게 돌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돌기를 멈추지 않으니 묵묵히 천지와 하나가 되어 운행한다. 우주에, 대우주의 별들이 돌듯이 소우주에서 기운이 돌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그대로 소천지가 돼요. 다만 마음을 보존하되, 이렇게 되고 싶다면 마음을 보존하되 텅 비우고 심극허정. 이게 치허극 정독이라고 하는 노자에서 나온 말이죠. 고요하게 하고 텅 비게 마음을 하다 보면 모른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몰라. 에고를 놓으셔야 되니까 몰라 하시고 색태 입을 다무시고 눈을 수렴 반개하시고 눈을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듯이 눈을 살짝 내리시고 그리고 묵묵히 단전만 보시는 겁니다. 호흡과 단전만 묵묵히 엿보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엿봐야 되느냐. 용이 여의주 보살피듯이 마음으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단전을 늘 자나깨나 단전을 관하시고 닭이 알 품듯이 단전을 관하시고 아랫배에다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까는 머리라면 왜 아래를 보라고 하느냐 얘기했죠. 밑에다 물을 줘야 이 열매한테 물이 가요. 예, 그 식물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쥐구멍 지키듯이 정신을 흐트러짐 없이 단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단전의 기운이 충만해지면요, 상단에도 에너지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하단에서 먼저 찬 뒤에 위로 가요. 그러니까 위에부터 채우려고 하면은 머리에 불이 나버리면 주화인마 들어갑니다. 큰일 나요. 에너지는 불덩이라 아래에다가 모아주면 아래가 불타는 거는 오히려 보일러처럼 순환이 잘 되는데 머리가 한번 불타버리면 불은 위로 치솟는 거라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불타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불탄 에너지가 불이 타니까 에너지를 뇌로 올려보내요. 오히려 뇌로 에너지를 공수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불이 위에 붙어버리면 머리만 타오르지 몸 전체가 냉해져가지고 그거는 한의학적으로 아주 그 병 상태에 빠집니다. 그걸 주화인마라고 그래요. 불이 잘못 달려가지고 불이 잘못 달려가지고 마에 빠져버렸다. 뇌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주화인마는. 요점은 마음과 숨 쉬는 것이 항상 서로 돌아보는 데 있다. 여러분 호흡 하나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챙겨서 호흡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한 번 숨 쉬는 것이라도 놓친다면 무섭죠. 유일식지방 한숨이라도 놓치면 군상이 주시라. 이미 마음은 죽었고 시체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여러분 몸뚱이가요. 정신없는 상태다는 거예요. 호흡을 놓칠 정도는 못 깨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을 관하면서 깨어있기 때문에 호흡을 놓쳤다는 얘기는 멍해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여러분의 몸뚱이가 시체 상태다. 정신이 없다. 예, 그러니까 육신은 이미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나라는 망했다. 원래 원문이요. 신명사명이라 그 임금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놔버리면 그 나라는 망했다라고. 여러분의 나라는 망했다라고. 이해되시죠? 자, 폐건명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종합을 하면 유교 사상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요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덕천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산청이에요. 경상도 산청에 가면은 남명 선생님 공부하신 이제 산천제가 있고요. 본인이 이제 후학들 가르치시던 내룡정에도 사셨고 산천제에도 이렇게 사셨는데 산천제 옆에 이제 덕천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강이 흐르고 아주 좋은 데인데요. 산천제 가시면 벽에다가 의 이 두 글자만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사도가 걸려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놓으셨는지를 보십시오. 경과 의를 제일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 내직자, 안으로 고든 게 경이고 외방자, 밖으로 네모 반듯하게 사는 게 의다, 정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으로는 경 깨어있고 밖으로는 정의로워야 돼요. 이 그림으로 보면 뭡니까? 안으로 지금 총재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주도하고 있으면 경이죠. 총재가 어떻게 주도합니까? 참나한테 올인하는 걸로요. 태일진군의 딱 눈치만 살피는 게 경입니다. 참나만 바라보시면서 이 경을 이루고 밖으로는 사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이게 정입니다. 정의, 반듯하게. 조금이라도 찜찜한 거 남겨두지 않고 자명한 거, 옳은 것만 하시는 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깨어있고 밖으로 정의로우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 논리로 주자나 정도전이나 이런 분들이 조선 세울 때 주자의 이론을 가져다가 정도전이 불교를 깔 때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 안으로 경 깨어있는 건 좀 한다만 밖으로 정의로운 건 잘 못한다라고 비판합니다.
돈을 쥐어주면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 정의롭게 쓰면 그만인데 이게 물질에 당하는 거다. 물질을 무소유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돈 쥐어주면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데 우리 유교는 돈 쥐어주면 양심껏 써버리고 끝낸다. 이게 진정한 무소유고 이게 물질에 걸리지 않는 거지. 우린 물질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물질 줬더니 흔들리면 우리는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해서 처자식을 버린다. 이게 유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버리는 걸 가지고 그걸 초월했다고 하지? 그냥 처자식은 인의에 맞게 경영하면 끝나는데 왜 그러지? 유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치대로 그냥 다스리면 끝나는데 왜 그걸 버린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그건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 그건 극복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논리를 세울 때 근거가 내직자 경, 외방자 의라는 주역의 경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남명 선생은요, 경과 의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경은 깨어 있음이죠. 성성.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성자라고요. 이런 방울들을 차고 다니셨습니다. 가면 팔아요. 기념품으로. 산청 가시면. 허리띠에다가 방울을 차시고 허리띠에다가 또 차는 칼이 있어요. 이런 은장도 같은 칼이 있죠. 여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여기에 새겨졌습니다. 거기 써져 있는 게 새겨져 있어요. 뭡니까? 내명자. 여기다 이렇게 내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는 거죠. 안으로 밝은 것이 경이요. 밖으로 딱 결단하는 게 정이다. 이게 앞뒤로 새겨져가지고 이 칼을 늘 차고 다니셨어요. 그 자기 제자한테 주시고 의발을 전수할 때 이 칼을 주시고 남명 선생은 칼 차고 다니고 방울 차고 다니면서 방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깨어있나 관찰하시고 늘 칼을 생각하시면서 칼 차고 다니시면서 칼 꺼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과 의. 깨어있냐? 학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냐? 자명하냐? 학당에서 만들면 두 개를 새겨놓을 겁니다. 깨어있는가? 돌리면요. 자명한가? 깨어있는가? 자명한가? 이 두 가지가 퍼펙트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유교 선비들은요. 그걸 공부했다고 안 해요. 이거 끝이 없겠죠. 이 공부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공부하셨어요. 남명 선생은. 방울을 계속 차고 평생 차고 다니셨어요. 깨어있는가? 나는 자명한가? 늘. 돌아본 만큼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어남으로요. 우주가 공하다 하고 이렇게 막 욕망을 끌려가 삶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삶을 조선 선비들이 사셨어요. 다 그렇게 사신 건 아니지만 조선 선비들이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고 파셨어요. 공부를. 이해되십니까? 이걸 지금 세계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 한 장이면요. 세계 정신계가 한번 정신이 바짝 차리실 겁니다. 내가 뭔 짓을 했는가? 나중에 양심 돌아오고 나면요. 내가 깨어서 했다고 한 짓도 양심 돌아오고 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 짓을 했지? 그 짓이 일으킨 악업을 생각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행위로, 내 말과 언행으로 남들이 받은 피해까지 생각하면요. 지금 그게 피해인지 모르니까 그러지 아시면 깜짝 놀라요. 모골이 성연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뭔가 하나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마디 말을 해도 여러분한테 영향 가죠. 전 업을 또 지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유튜브를 통해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해외까지 업을 짓고 다녀요. 제가 죽은 뒤에도 업을 짓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마디 제가 자명하지 않게 해놓으면 저 죽을 때까지 괴로워야 되고요. 죽은 뒤에 그 업보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이 동영상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도 정말 자명한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제 강의를 인해 또 누군가가 잘못 오판을 하셔가지고 선악을 흐려지신다면 이거 유튜브 누가 올렸어 하면 저잖아요. 예전에 누구죠?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한 명의 그분이 원래 공부자인데 반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누가 공부 가르쳤어 해가지고 그 가르친 사람까지 문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심하라고 하신 얘기겠죠. 그래서 전 늘 조심스러워요. 이 학당의 유튜브 보시고 괜히 여기가 또 무슨 사이비교주 사관학교가 될까 봐요. 여기서 공부하셔가지고 밖에 가서 남들을 속이고 다니시면은 저도 책임이 있잖아요. 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 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일시 품절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곧 나오니까 이 책을 좀 많이 보시면요. 선비들이 이런 공부한 걸 다 적어놨습니다. 100개를 제가 뽑아놨어요.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한 이유가 지금 남명조식이니까 이거 있죠. 신명사도도 있고요. 그때는 우리가 뭐 했죠? 하도 지난 시간에 천명도 했죠. 하도 하서 김인우 선생의. 그럼 하서 김인우 선생 하면요.
천명도 여기 다 있죠. 예, 여기 있는 그림들을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거 할 겁니다. 예고도 드리면 예전 어른들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이거는 미수 허목 선생이 그린 거고 면우 곽정석 선생도 그림을 한 말에 이제 많이 그리셨는데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또 세계 선생이 그린 성악 10도도 있잖아요. 성악 10도 중에도요 한 2개 할 거예요. 태극도랑 심통 성정도라고 있는데 그 2편을 제가 또 이번 겨울 가기 전에 할 건데요. 이것도 우리 마음을요 안으로 마음의 안과 밖을 어떻게 쓰는지 그려놓은 심동정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체를 입학도설 고려 말부터 조선 전체를 간투해서 이건 조선 망할 때인데요. 한 말에 나온 건데 말까지 이런 조선 선비들이요 계속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민족은 영성에 대해서 세상에 얘기할 만한 이 자부할 만한 자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몰라가지고요 아유 조선시대 하고 이렇게 지금 치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지금 단순히 옛날 걸 복원하자는 게 아니고요.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500년간 판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지금 세계에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전 세계에서 명상은 명상대로 하는데 세상의 벽에만 부딪히면 다들 나가 떨어져요. 이걸 아시면 어떻게 지금 세상에 겁을 내겠습니까? 세상에. 오히려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정화시키죠. 이해되시죠? 이럴 군자와 보살들이 나오셔야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공부는요.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진짜 공부는 경물치지 사단이 뭔지 사단 노트를 분석해서 정확히 아시는 거랑 이게 자명하냐 찜찜하냐를 아시면 돼요. 지금 한 사건이라도 치죠. 오늘 내가 누구한테 뭔 말을 했다. 자명 찜찜 분석해 보세요. 자명 100%인지 찜찜 100%인지 자명이 그래도 50 넘는지 찜찜이 50 넘는지 보시면 4개가 분류되죠. 이걸 4개 바로 분류하세요. 매일매일. 중요 사건들은 분류해 보세요. 이걸 미리미리가 이게 되려면요. 기존 것들을 많이 분석하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뭔가 한 생각이 탁 나려고 할 때 금방 보여요. 자명도가 보여요. 자, 여기까지 자명도를 아는 것까지는 경물치지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성의입니다. 경물치지가 앞에 오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성의에서 결정나요. 성의가 뭐라고 했죠? 낌새가 올라올 때 욕심을 양심이 눌러버릴 수 있냐예요. 판단은 다 났어요. 저게 선인지 알겠고 찜찜하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닥치면 늘 당해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의 정심이 극치를 안 하세요. 선이 뭔지 아셨는데 극치를 이겨내질 못하면 이거 매번 치면 불극이고 불치면 답이 안 나오죠. 이 국정은 파탄을 치닫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대학에서 경물치지면 성의정심이라 성의정심 중에 정심은 감정으로 밖으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이미. 성의는요. 표현되기 전에 나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 성의 상태인데 이미 낌새는 갈라졌어요. 욕심이 이주면 찜찜할 거고 양심이 이주면 자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명 찜찜은 욕심 양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70 자명, 30 찜찜은 양심 70, 욕심 3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만약에 욕심이 70, 양심이 30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극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옳은지 알았는데. 자명 찜찜을 알았다면요. 그 다음에는 성의가 중요해요. 눌러버리셔야 돼요. 이때 몰라 괜찮아 하셔서 올라오는 업력, 욕심을 도력으로, 양심으로 누르실 수 있어야 깨어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시면 깨어있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는요. 24시간 계속된다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늘 24시간 깨어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닥치는 일 안 닥칠 데가 없죠. 주무실 때도 어떻게 주무실지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잘까 저기 잘까 이 이불 깔까 저 이불 깔까 같이 잘까 따로 잘까 거실에서 잘까 혼자 소파에서 잘까 결정하시는 이게 다 사물인데 지금 사물이 없는 때가 없죠. 여러분한테 공부거리가요. 끝없이 이 사물이 닥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끝없이 여러분의 국정 운영 능력을 시험 받으세요. 선악을 따지시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하시는 이게 마음상에서 양심이 욕심을 딱 이기면 편해져요. 못 이기면 찜찜해져요. 이겨버리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누르시면 뭐가 나옵니까? 불교인 같으면 육바라밀이 나오게 되고 유교인 같으면 사단이 나온다고 이해하겠지만 같은 겁니다. 참나의 양지 양능이 밖으로 뛰쳐나와 버려요. 그래서 선악을 양지, 불교에서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과 유교의 양지는요. 선악을 판단해 버리고요. 나머지 불교의 5바라밀, 방편바라밀하고
방편바람이 뭡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이 5가지 바람일과 유교의 양능, 그 참나의 그 양심을 실천하는 능력이 뛰쳐나와가지고 욕심을 눌러버려요. 양능이 나와야 욕심을 눌러버립니다. 양지가 나와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자명하게 알고요. 자명하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참나에다 더 힘을 실어주면 태일군의 말을 더 따르면은요, 태일군의 힘으로 인해서 양심이 등장할 때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불덩이가 되면 욕심 어디 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지금 하시나요? 매 순간 이걸 육바라밀을 하고 사단하는 게 진짜 공부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으로 깨어있는 게 공부의 끝이 아니고 밖으로 정의롭냐는요. 양심을 실천할 때만 와요.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법을 보시하고 있죠, 지금. 정의 제가 깨어 있으면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법보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 여러분하고 제가 지켜야 할 선을 저는 꼭 지킵니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계율, 지계바라밀. 여러분이 만약에 또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셔도 제가 참고 가야죠. 그렇죠? 인욕바라밀. 제가 또 힘들어도 이거 해야죠. 오늘 하기로 한 거는. 인욕바라밀. 쉬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전해드리는데 정진바라밀. 하는데 기분 나빠서 하면 안 되죠. 평정심 가지고 해야죠. 선정바라밀. 제 개념이 옳아야죠. 늘 혼자 있을 때 개념을 갈고 닦고 합니다. 남한테 이기할 것도요. 자명하지 찜찜한지 계속 분석해보고 있어요. 혼자서. 지혜바라밀. 이해되십니까? 사단으로 말하면 뭘까요? 참나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항상 배려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신지. 인. 여러분한테 피해 안 주려고 고민합니다. 의. 예, 무례하지 않게 좋은 내용이지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지. 내가 내린 판단이나 이 정보들이 늘 자명한 상태로, 싱싱한 상태로 두려고요. 늘 혼자서 이렇게 남들 모르지만 혼자서 소금 넣고 뭐 이렇게 절이듯이 늘 자명, 신선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전 강의 시작되기 전에 힘든 게 강의 때보다 더 힘든 건요. 시작 전에 다시 사훑어요. 진짜 자명해?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진짜 내 지금 양심이 자명하다고 해? 요거 물어보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다 자명하다고 판정이 나야 제가 흔쾌하게 말씀드리지, 안 그러면요. 말씀 안 드리면 못해요. 이게 이제는 유튜브로 나가서 막 퍼지니까 찜찜한 말 했다가 저 잠 못 자요. 그거 해소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예, 이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사시면요. 경과 의를 실천하시고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남한테도 정확하게 육바라밀과 사단을 표현해 주면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느님이고 성자입니다. 1초라도 성자 돼보시는 게 좋죠. 예, 이해되시죠? 순간순간 부처와 성자로 사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양심대로만 하시면 깨어서. 부처는요. 따놓은 당상이니까 신경도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사시는데 부처가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건요. 이미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동영상을 다운받으신다면 다운받는데 5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다운받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길에 딱 들어선 순간, 경부선을 타신 순간 그대로만 가면 부산 가는 건 당연하듯이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부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부처처럼 사세요. 그냥. 여러분이 깨어서 양심의 뜻을 따르신다면요. 여러분 부처 되시고 성인 되시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냥 부처처럼 성인처럼 사시라고요. 남한테 더 양심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사시는 게 제일 훌륭한 인간의 길이다 하는 게 오늘 또 신명사도를 본 어떤 소감이 아닐까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